개구리가 땅속에서 들어가서 긴 겨울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실체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단지 변화이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벌레도 생명체에서 변화를 했고, 개구리도 여전히 숨쉬는 상태에서 동면을 했고, 또 계란도 역시 씨가 있는 계란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닭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과정이냐?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분이 다시 사신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견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깊은 산골에서 자랐어요. 학교를 가려면은 한 3km 정도 걸어서 갔다 옵니다. 근데 그 산길을 오갈 때마다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학교 다녀오면서 이것저것 장난도 치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쯤 되니까 이 겨울에 깊은 잠을 자던 뱀들이 슬슬 나와가지고 이제 따뜻한 봄볕에 다니는 거예요. 그럼 뱀이, 가을 뱀은 이제 활동도 많이 했고 먹이도 충분하고 영양도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봄에 나온 뱀은 아직 동면에서 나와가지고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사되는 이 햇빛에 조금 좀 어리뜩합니다. 동작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면 뱀 잡기가 참 쉬워요. 근데 가다가 친구가 야 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제 짱돌이 투석되는 거예요. 너도 막 신나게 막 던지고 막 그냥 땀이 후끈 나고 그냥 뱀 잡았다 의기양양하게 집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왜 이렇게 이제 와? 그러니까 엄마 나 오늘 뱀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막 돌로 때려서 막 그냥 죽였지 막 그냥 우리가.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뱀 잡아서 어떻게 했니? 거기 그냥 있지?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뱀을 잡았으면 잡아서 나무에다 걸어놓고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살아가지고 이제 쫓아와가지고 우리 안방에 또아리 틀고 있단 말이야 이놈아. 이 말에 얼마나 놀랬는지 밥을 먹기가 바쁘게 막 이제는 밥을 먹고 그냥 친구 찾아가서 얘 우리 뱀 다시 잡아야 되겠다. 거기다 놔두면 안 된대. 살아가지고 우리 집 안방까지 쫓아온대.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죽은 뱀을 들어가지고 나무 위에다 걸쳐가지고 맨날 며칠을 보면 나무가 뱀이 말라가지고 빠얗게 이제는 비늘이 돼서 말라가지고 걸칠 때만 보면서 야 이제는 죽었겠지? 이제는 정말 우리 집 안 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뱀이 살아서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떼어내 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을 지키도록 군병들에게 창을 들고 밤새도록 지켰어요. 왜 그랬어요? 무덤 문이 열릴까 봐. 만약에 무덤이 열렸다는 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무덤이 열리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무덤이 열리니까 이 군인들마저 모두가 다 그냥 아주 기겁으로 나라빠져 버렸어. 창을 가지고 쏠 새가 어디 있어 그냥. 그분은 부활의 영체로 거듭나셔가지고 이제는 잠자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이제는 굴속에 찾아오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리에 빠진 비탄에 있는 제자들이 찾아오셨고 주님은 새 힘을 주셨고 활기를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지 뭐 그냥 나비가 되고 뭐 매미가 새롭게 되고 뭐 이제는 개구리가 태어나고 그런 정도의 비사로는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예요.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 부활이 아닙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또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설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뭘로 태어나고 돌고 도는 그러한 윤회설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 다른 생명으로 번갈아 태어난다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지식에서 나아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와보니까 조상들이, 물론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 문화가 상당히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성금요일 날 모든 마트가 문 닫고 쉬지요. 부활절날 쉬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과 참여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는 휴가철이 되고야 말았다고 말이에요. 예? 휴가철이 되었어. 그리고 세상적으로 노는 날이 되었던 것이지 이 날이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의 참여자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참여자로 사는 삶이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장이잖아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곡식을 심고 과일을 심게 되면 저 과일나무가 무슨 과일나무인지 모를 때에는 아는 방법이 뭐냐? 감별하는 방법이 첫 열매가 뭐가 달리느냐 봐가지고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저게 배나무인 줄 알았더니 사과나무구나. 아니 저게 매실나무구나. 저게 감나무구나. 왜? 첫 열매만 보면 알아요. 첫 열매 보면. 첫 열매가 감면 그대로 감나무고, 사과를 달리면 사과고, 배가 달리면 배가 되고, 예수 믿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 나라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노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놀거리도 없었고 장난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씨름으로든지 뭐든지 하게 되면 어느 팀이 이기느냐면 마지막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이기면 덩달아 나는 졌었지만 같이 만세를 불렀어요. 한 사람이 대장이 이기면 나도 이긴 자 편에서 만세를 불렀어요. 나는 졌어도. 왜?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참여자는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의 참여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림 뭐라고 되어 있어? 저기 표시 보면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림 있고 맨 끝에 면류관 있잖아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 거저 하루 한 날 뚝 떨어진 면류관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 믿는 일에 우리는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빌립보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적어도 그까지 것 소리가 나와야 돼. 예? 그래서 세상의 향락, 세상의 모든 정말로 좋은 거,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재미, 물질, 명예 다 이런 것에서도 적어도 우리는 더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으로 그까지 것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복을 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귀중한 말씀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 적어도 시시하게 보이고 그까지 것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 또 힘껏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란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